오늘이 이제 그 성금요일 또 우리 기도회고, 또 저희들이 이제 20일 이제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치는 날입니다. 마치는 날이고, 또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는 참 큰 슬픔, 또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어떻게 좀 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행전 28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크게 이제 4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와 훨씬 이렇게 가까워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엄청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유라굴로 광풍까지도 합력하여 참 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참 경험하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려움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것까지도 로마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렸던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마다 거기에는 섬김과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참 저희들이 이 섬김과 대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참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참 20일 동안 또 우리가 식사도 또 감당해 주셨고, 또 교구와 또 오늘 이제 우리 청년 1부, 또 청년 2부, 3부,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까지 정말 기쁨으로 또 우리가 참 또 섬겨 주셨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식사 20일 동안 식사를 하는데 모든 고기 그리고 또 떡국을 다 이렇게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섬김과 대접의 그런 귀한 축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렸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죽지 않고 독사가 불에 떨어지고, 오히려 그 독사에 물린 일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려 하다가 우리도 독사에 물렸던 그런 쓰라린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독사가 떨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고침을 받는 그런 어떤 회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멜리데 섬의 주장의 아버지가 치유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주위의 예친원들과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이 대구 땅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이 또 득세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는 응답하셨다고 믿고 또 응답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5장과 6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의 멍에도 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더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권면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이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이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가? 먼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육신의 일은 명백하다고 하는 그쪽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그 그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펼쳐질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성령이 주시는 소욕, 생각이면 그것을 쫓아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나? 한마디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연약해서 또 부지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온유 때문에 무기력하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잡아 준다는 것 때문에 온유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평가할 때만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마치 금으로 불로서 금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테스트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과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그러면서 이런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 정당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우리는 파멸이라는 열매를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마다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이 기회를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데, 우리 주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적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쓰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마 불러주었고 그 불러주는 말을 글로 옮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1절부터는 이제는 내 손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어쩌면 강조겠죠, 강조. 이제 내가 쓴다, 내가 직접 쓴다. 그리고 너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내가 쓴다. 그러면서 12절,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지금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과 박해를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정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들은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 속에 들어가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그 의도는 뭔가 하면 13절 마지막,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게 하는 진정한 의도는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가르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육체로 자랑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성취하는 그 육체로 자랑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의 자랑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세상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자랑거리에 내가 맞추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 무할례자라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무할례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바울의 고백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느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그가 받았던 엄청난 박해와 핍박, 그래서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 몸 속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그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네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도 육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할래나 무할래?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나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것은 이제 한 가지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오늘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죠. 재앙, 정말 국가적인 재앙, 누구도 참 이렇게 웃을 수가 없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온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유효할 것인가? 과연 지금 이런 재앙의 순간에도 과연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틀 동안 시간만 나면 이제 TV를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있나?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 벌써 이틀이 훨씬 지났고, 그리고 많은 인간적인 소망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기적적으로 또 몇 명의 사람들이 구출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아이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이렇게 그냥 누구라도 TV를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그 부르짖는 부모님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이렇게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는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애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 뱃속에서 물속에서 어떻게 보낼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애들이 어떻게 뒤엉켜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누구도 참 이렇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별일 아니었으면, 우리 작은 애가 고2니까 5월달에 별일이 없으면 수학여행을 갔을 겁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저런 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건가? 저도 참 오늘 하루 가장 제 마음을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가장 힘든 하나의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TV를 보고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좀 저기에 바울과 같은 유라굴라오 강풍 속에서도 숫자도 비슷하잖아, 276명의 사람을 건졌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역사들이 현실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좀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 아이들 좀 살려줄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산에 있는 교회는 교회마다 비상입니다. 교회마다 안 걸려 있는 사람, 안 걸려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통곡입니다. 통곡. 지금 이런 어떤 기도들,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 참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해 보이는 이런 순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참 씨름을 하다가 참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마음에 깨달음이겠죠, 깨달음. 저 아픔, 부모들의 아픔을 오늘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 저 자식을 잃어버린,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오늘 아들을 잃었다. 오늘 내가 아들을 잃었다. 정말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됐어요. 그렇구나. 지금 저 아이들이 저 사선을 넘나듭는 저걸 보면서 통곡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바로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분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늘 최소한 우리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죠. 6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시는, 정말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생생하게 보셔야 됐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들이, 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것도 참 우리 아이들도 제가 어른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애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줬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참 이렇게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또 어른들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헛된 그런 자랑들, 헛된 쾌락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 정말 어른으로서 이런 위험한 세상을 물려줬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참 이 세상의 죄, 참 이 세상의 죄, 어른들의 무책임함, 어른들의 탐욕, 어른들의 헛된 야망, 그리고 어른들의 정직하지 못함, 무책임함,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다 엉켜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생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픔이 미어 터지는 거죠. 차라리 누군가 잘못해서 죽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군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순진한 애들이 죽으면서까지도 그 어린애들이 구명조끼도 친구들한테 다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린애들을 우리는 다 죽여야 되는, 죽음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건져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부자라고 그렇게 힘있다고 자랑했던 우리 어른들, 우리 나라가 누구도 그 아이들을 건져주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하나 이런 절망감들. 그런데 이 아픔을 누가 맛보셨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맛보셨습니다.
그분 눈앞에서 사랑하는 독생자가 죄인들의 욕설과 십자가 그 어떤 로마 군병들의 그 어떤 짓밟힘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 계략 속에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때 마취하면 좀 고통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마취까지도 다 거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 고통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말 똑바른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선체 속에서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선을 넘어서야 되는 그 아이들의 그 발부동치는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구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 그래도 부러운 게 뭐냐? 우리는 마리아를 구교에서 너무 숭배를 하니까, 신적으로 숭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거부감 때문에 한 믿음의 선배로서 마리아의 가치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는 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고 믿음의 선배였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운동권 쪽에 있을 때 수많은 애들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들들을 잃었던 그 소위 민가협 아시죠? 민주화 가족협의회라고 해서 그 부모님들, 정말 그 자식들을 잃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는 아무런 위로를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구교 쪽에 부러웠던 게 뭔가, 그분들이 그 고통당하는 어머니에게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죽으셨고 몸이 처지셔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 마리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식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 하는 설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예수님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십자가 치셨고 피투성이가 된 그 싸늘한 송장으로 바뀐 그 아들을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받아들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누가 될 각오를 해야 되느냐? 마리아가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아픔과 고통에 어쩌면 참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잃고, 일제 식민지 때문에 잃고, 민주화 가정에서 잃고,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앞세대가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대, 우리 앞세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나 그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하게 될 바로 그 나라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보면서 이 모진 세월들, 모진 고통들, 수많은 여인들이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짓밟히고 그런 고통과 그런 상처를 대하면서도 우리 한국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을 주셨던, 잃어버리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했던 마리아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에 그 배어가 되었던 시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시 한번 이 국가적인 아픔과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눈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지금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흘리는 것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피눈물이 만들어낸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생사를 없는 그 고통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픔, 그리고 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바로 악이라는 것, 세상의 악이라는 것, 숨겨져 있는 악이 바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악의 죽음이 되었고, 마귀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짓밟히고 내쫓겨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부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 그러나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순종을 안다면, 저는 이 기회가 우리 모두가 무기력하게 따라갔던 이 세상의 악들, 이 세상의 탐욕들, 무기력함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악의 실체들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한번 드러내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역사들,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거짓된 환상, 그리고 값싼 복음들이 만들어낸 헛된 약속들,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뿌리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차피 죽을 인생 예수님처럼 이제는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우리 어머님은 마리아처럼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가 맛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살다가 우리들의 삶이 마무리되고 부활한 그 후에 주님을 만날 때 이제는 영광과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흘렸던 눈물과 그 모든 인내가 영원한 주님과 추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국가적인 이 아픔들, 정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인 고통에 다시 한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십자가가 되고 다시 한번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들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